네. 스승님께 질문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. 부부가 완전히 궁합이 맞지 않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도 서로 노력하여 원만하게 잘 살아간다면 어떤 업을 소멸하게 되는 것일지요? 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스승님께 행복한 법문을 청합니다. 궁합이 맞지 않는데 부부가 서로가 노력해서 잘 살아간다면 어떤 업을 소멸하고 또 어떤 복을 받냐고 물었는데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. 아주 큰 복을 받는데 어떤 큰 복을 받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부부가 대체적으로 전생에 꼭 빚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7, 80%입니다. 그러니까 전생에 빚의 고리가 있어야 부부로 만나는 경우가 7, 80%다. 그래서 부부를 우리가 전생의 빚쟁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부부만 전생의 빚쟁이가 아니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전생의 빚쟁이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가족 간의 인연이 닿은 건 반드시 빚의 고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1차 부부가 전생의 빚쟁이 고리로 만난 인연이고,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또한 빚쟁이 인연으로 온 거고, 형제, 자매, 다 빚쟁이 고리로 인연이 맺어진 것입니다. 근데 그 부부가 궁합이 안 맞는데 부부가 되었다는 건 전생의 빚이 아주 두텁다는 뜻이에요. 궁합이 안 좋은데도 부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빚이 많은 겁니까? 풀어야 될 빚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? 궁합이 좋아서 인꼬 부부로 살 인연인데 부부를 만났다. 행복하게 살 인연인데 부부를 만났다면 빚의 고리가 작은 거예요. 근데 궁합이 안 맞는데도 부부로 만났다는 건 빚의 고리가 굉장히 두텁다. 빚의 고리가 무겁다. 아주 깊은 빚의 고리로 만난 것입니다. 그런데 정말 서로 참고 지혜롭게 노력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면 어떤 큰 복이 있느냐? 전생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바르게 활용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거고, 내 업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업만 씻는 게 아니에요. 그 상대의 업도 씻어주고 내 빚의 고리 업도 씻어준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복을 받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부부 인연으로 만났다는 건 단지 부부가 아니라 부부로 만나면 자식도 낳고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. 근데 부부로 만나서 화합을 이루고 서로 노력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 에너지는 자식한테 좋은 씨를 뿌리는 작용을 해요. 내가 바르게 노력함으로써 좋은 인과 씨를 뿌리는 작용을 한다. 그러면 자식이 아주 바르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, 또 훌륭하게 태어났을 때 이 가문을 빛나게 이어갈 수 있고 내 영혼 에너지를 계속 좋게 씨를 뿌려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, 그런 좋은 조건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수 있고, 또 세 번째는 부부가 만나면 둘만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딱 만나면 양가 가문이 합쳐지는 겁니다. 너 좋고 나 좋으니까 우리는 부부야. 그리고 둘이 꿍짝거리고 살자,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의 시집의 부모, 형제, 조상까지도 다 섬기거나 안 섬기더라도 인연을 맺은 거예요. 그리고 처갓집의 부모님, 형제, 친척까지도 좋든 싫든 다 인연을 맺은 겁니다. 근데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면
사돈과 사돈끼리도 사이가 좋게 되고, 또 시댁과 친정이 다 기운이 소통이 잘 되며 원만하게 잘 삶으로써 그 가문과 가문의 업도 풀리게 돼요. 내가 잘 삶으로써. 그러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사돈이 맺어진다는 건 전생에 인연의 고리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풀어야 될 빚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. 부부만 빚이 아니야. 사돈으로 맺어진 것도 빚의 고리가 있어야 맺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한 부부가 운영을 잘함으로써 사돈과 사돈, 즉 시댁, 친정, 고리 빚까지도, 인연 빚까지도 다 풀어내는데 득되는 작용을 한다. 친정과 시댁에 빚의 고리가 있는데 그 빚의 고리를 잘 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 이렇게 큰 공덕을 짓는 것이 되며 복을 짓는 것이 되는데 어찌 복을 안 받겠습니까? 반드시 하느님이 큰 복을 줍니다. 어떻게 복을 줄까요? 첫째는 전생업을 소멸했으니 맑은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고,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내가 순리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운을 주어서 하는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고, 또 세 번째는 내가 업을 다 소멸하고 천상에 가면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. 반드시 그 영혼은 상천계, 고급영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어서 상천계로 가게 됩니다. 즉 질량이 고급영으로 갖추어지면서 상천계 영혼이 된다. 그러면 이 상천계 영혼은 윤회를 하더라도 좋게 윤회가 되고, 설령 윤회가 안 되더라도, 윤회를 안 하더라도 거룩한 영혼으로서 천상계에서 아주 훌륭한 영혼으로 살게 된다. 행복한 영혼으로 살게 된다.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이 됩니까? 그래서 나와 상대의 업도 다 풀어서 소멸작용을 하고, 그 가문과 가문의 빚도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, 자손 대대로 좋은 기운을 주어서 씨를 뿌려서 복을 짓게 하고 공덕을 쌓게 만들어주고, 또 그 공답으로 내가 영혼이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지고, 또 나아가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고, 나아가서 좋은 영혼으로, 맑은 영혼으로, 고급 영혼으로 성장해서 천상계에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.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? 여러분, 우리 도원가족이든 우리 국민들이든 모두가 백세 안팎으로 살다가 갑니다. 마음은 천년이나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도 대부분이 백세 안팎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럼 이 백세 안팎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습니다.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? 이 세상에 올 때 숙제하러 온 거예요. 어떤 숙제? 전생에 지은 그 업, 또 전생에 잘못 살았던 업, 또 전생에 받아온 숙제, 사명, 이런 게 있는데,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. 이 지구 인간으로 올 때 그 업을 가장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. 내가 천생에서 죄를 지었든 전생에서 죄를 지었든 언제 그 인연 과보로 죄를 지었든 이 세상에 왔다는 건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란 얘기입니다.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그 업을 풀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. 동물로 태어나죠? 몇십 번 윤회를 해야
인간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. 이때 우리가 바르게 잘 살고 업을 벗게 되면 한 차원 진화 영혼으로 성장을 하며 이 진화된 영혼은 다시 윤회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윤회가 되고 더 성장하는 영혼으로 윤회가 되고 설령 윤회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천상의 좋은 곳에서 만인을 득되게 하는 조상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천상의 선관이 되어서 영혼들을 도울 수 있거나 고급영으로서 이 한맺힌 영혼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시간을 받은 겁니다. 이 축복받은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. 이 100년 안팎의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써다가야 됩니다. 이 100년 안팎의 시간을 바르게 득되게 홍익인간으로서 잘 살다 가면 우리는 모두가 천상계로 갈 수 있으며 정말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영혼이 됩니다. 이 육신은 잠시 쓰다 내려놔야 되는 방편이에요. 연장이란 뜻입니다. 누구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. 옛날에 영생교라는 게 있었는데 영생이란 법칙은 이 육신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영혼은 영생이 있어요. 영혼은 영생이 있지만 이 육신은 영생이 없다.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80이 넘으니까 가셨고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가셨고 어떤 성자라도 때가 되면 간다. 이 육신의 연장은 때가 되면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. 그러나 이 영혼은 그렇지 않다.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. 이 육신을 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이 방편으로 육신을 쓸 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기회를 바르게 잘 써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큰 세 가지 복을 다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